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정말 많은 능력들이 있으세요. 사랑의 능력도 있으시고요, 인내도 있으세요. 이렇게 잘 참으시죠. 신실하심도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의 능력도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눈앞에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능력들도 하나님이 있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거나 홍해를 가른다거나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을 초자연적인 능력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능력 중에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크신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갖고 계신 능력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요,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저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성탄절에 주로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그죠? 성탄절에 보는 말씀인데 여름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거죠.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의 이름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사실 구약에 미리 예견되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견되어 있던 이름을 그대로 신약에 와서 사용하신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태가 임마누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장명이 돼 있었어요. 이미 이름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 아닌데요, 보통 이름을 짓는 법칙들이 있어요. 제 이름 같은 경우는 강신명입니다. 믿으시는 자에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밝게 믿으라라는 뜻이거든요. 좀 맞는 것 같으신가요? 네, 밝게 믿어라, 긍정적으로 믿고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강신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작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 이걸 갖고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갖고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 속에서 내 아들이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내 딸이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그냥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을 봤을 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맞나요? 그 목적이? 아닌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건 아닌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왜 함께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함께 있는 건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과 구원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신명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은요, 신명아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한번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되는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린 뭐를 구원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게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천국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왜 가죠? 우리는 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슬픔과 고난이 없어서 좀 행복해 보려고, 이 땅에 너무 힘드니까. 만약 그러기 위해서 천국에 간다면은 우리는 다른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이교도도요, 행복하려고 천국에 가요. 조금 힘들어서 천국에 가요. 기쁨과 쾌락,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천국에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천국이 있죠. 이슬람의 천국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저울에 달합니다. 그 저울에 달아서요, 선이 악보다 조금 많으면 천국에 보내줍니다. 선이 악보다 조금 많으면 천국에 보내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면 알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라가 없어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믿는 신앙 속에서 그들이 가는 천국에는 그들의 신이 없어요. 미녀와 술의 강, 온갖 쾌락, 행복, 즐거움이 다 있지만 알라는 없어요. 알라는 오직 심판할 때만 역사해요. 그들이 믿는 신앙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고통,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천국의 목적이라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 계신 곳에 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뜻은요, 천국에 간다는 뜻은 하나님하고 평생 동안 같이 있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곧 구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더 자세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동의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더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자,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뜻은 무엇이죠?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한 존재의 이름이 두 개예요.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해요.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똑같은 뜻이라는 거죠. 동일인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누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누구는 예수라고 해요. 똑같은 분을. 그럼 뜻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곧 함께 계시는 자라는 거예요. 신명은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널 구원할게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중에 가장 크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최고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이에요. 그분이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본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어떠한 신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도 그런 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때론요, 그분의 능력을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안 되는 일이 풀렸을 때 그분의 능력을 그거라고 결정짓고 제한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가시적인 능력 또는 유무형의 자산들 가지고 그분의 능력의 전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떤 역사를 하셨니?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게 뭐야? 하나님께서 너의 어떤 어려운 점을 풀게 하셨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셨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유무형의 자산, 형태, 그런 것을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결코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해서 주셔야지 살 수 있어요. 다만 그 능력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도구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이나 유무형의 성과들을요, 세상도 따라할 때가 있어요. 세상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못 따라하나요? 아니요. 세상도 따라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요, 지팡이를 딱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요, 바로의 의술사들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뱀이 바로의 뱀을 먹었어요. 근데 따라했어요. 똑같이 뱀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단순히 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능력 중 어떤 부분은 세상도 비슷하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홍해를 못 가를까요? 가를 수 있다. 가를 수 있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요, 시대가 더 세련돼지고요, 시대가 점점 더 초과학의 시대로 갈수록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 중 최대한 많은 부분을 따라할 겁니다. 세상은 질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따라합니다. 하지만요, 세상이 못 따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구원. 왜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그 능력이 나오는 거지, 다른 존재가 나와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생기는 기쁨과 평안, 위로, 그런 것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생기는 능력에 견줄 것이 안 됩니다. 따라하려고 세상은 노력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도 좋지만 나도 비슷한 거 줄 수 있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해도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사람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너무나 크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경험하실 거라 믿어요. 나에게 뭘 해주시지 않아도, 내 삶이 크게 변화가 없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과 그분의 능력은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온 세상 천금을 세상에 주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느끼는 기쁨과 소망, 평안은요, 그분밖에는 주시지 못합니다. 우린 때론요, 하나님의 본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을 쫓아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그런 주는, 능력을 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 능력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열왕기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요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요. 이들이 타락했다고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바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도 못했고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에 우상들을 볼까요? 바알신, 아세라신, 담무스신. 다 무슨 신입니까? 무엇을 주는 신이에요. 바알이요, 풍작의 신이죠. 경작의 신입니다. 아세라, 다산의 신이에요. 담무스, 비의 신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신이죠. 그 신들은요, 그걸 줄 때만 역사해요. 그걸 주지 않으면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걸 줌으로써만 역사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주지 않아도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 자리에 앉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엄청 큰 부자가 됐거나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 다음 구절에 임마누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했다는 게,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구약에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는 함께 하심을 드러낼 뿐이야. 메시아의 가장 큰 능력은 너와 함께 하심이야. 이미 구약에 돼 있었어요. 메시아는 너와 함께 하는 분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켰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근원적인 가난의 모든 게 다 해결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해방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병자도 고치셨어요. 왜요? 왜 그분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능력은 있으셨으면서 가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진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병자를,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 세상 모든 병을 다 없애진 않으셨을까요? 그분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목적은 가난으로부터 해방하거나 병을 치유해서 모든 병을 다 없애거나 모든 사람의 물질적인 풍요도를 상승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은 그대로 있되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걸 택하셨어요. 그들의 고통과 그냥 함께하는 걸 원하셨어요. 왜요? 가난이 없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병에 안 걸리는 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뭐냐? 함께하는 게 구원이었어요. 고통은 그냥 그 고통대로 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고통 속에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게 곧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우리 계시다라는 표현에서 시제를 볼까요? 시제가 어떻게 쓰였는지. 계셨다? 아니죠. 계실 것이다? 아니에요. 계시다라고 썼어요. 현재 진행을 썼어요. 현재 진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 지금부터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야, 내가 옛날에 너와 함께 했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본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야! 내가 너랑 함께한다. 함께하고 있었어. 한 번도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랑 너랑 함께했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냄으로써 이걸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랑 함께한다. 내가 너랑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내가 너랑 함께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을 지으셔서 성막을 통해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야, 내가 너 광야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성막에 사신 건 아니잖아요.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몰랐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고백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실 리 없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 손으로 지은 거에 계십니까?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졌는데도 몰랐어요. 급기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아,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너랑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한테 보낼게 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어요. 거부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 우리는 그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신명아,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이 만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 부분이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고통을 느꼈어요.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을 느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야 느낄 수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당했던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인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을 체험하셨어요.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필리핀에는요, 부활절이나 고난절이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 나옵니다. 똑같이 죽어요. 십자가에 자기 손 못 박고요, 자기 허리에 짱을 찔러서 자살합니다. 지금도 필리핀에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도 합니다. 어렵지만 사람도 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요, 이 손 찔르고 아픈, 물론 아프죠. 그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만을 피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고통만 너무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신 거예요. 인간은 모두 체험하지 못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고통이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나눔할 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고요, 이렇게 나눔을 할 때가 있어요. 나눔을 하면 이런 분 한 분씩 꼭 있어요. 청년들도 이렇게 나눔하는 사람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눔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안 되던 게 막 이렇게 됐고 막 풀렸어요. 막 신나게 간증합니다.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막 칼칼칼 막 쏟아져요. 그러다 어떤 청년이 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죄송한데 목사님 저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뭐 이렇다 할 게 큰 게 주신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신앙이 이렇게 뭔가 큰 능력이나 저한테 이런 큰 역사 준 게 없어서 말할 게 없어서 좀 그래 제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죠?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때 크게 박수 치는 거예요. 이야, 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대단하다. 아니 너 그거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냐? 네 믿음이 더 크다. 우리는 체험해서 앉아 있는데 너는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걸 느껴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려고 역사하시는 건데 너는 그거 안 하셔도 네가 그걸 안 해도 아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 더 대단하다. 네 믿음이 더 크다. 네 삶이 이렇다 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없어도 너 그 자리에 있냐? 너 예배 안 빠지? 너 하나님 믿니? 너 참 대단하다. 네 믿음이 여기서 제일 크다 하고 칭찬받아서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도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1980년대 KBS에서 생방송 중에 가장 히트를 쳤던 방송이 있어요. 지금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원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대단한 생방송이어서 뭔지 아세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다 아시죠? 엄청난 방송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산가족을 찾는 몇 명들을 초청해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고상하게 진행할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추산 우리나라의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인구 4천만 4분의 1은 이산가족. 4분의 1은. 그런데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도 못 찾는 거죠. 이산가족이. 남한에서도 서로 못 참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근데 방송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연락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몇 명 초청해서 이산가족 찾아놓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예능도 하면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피켓 들고 이름 크게 써가지고 누구를 찾습니다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 막 사람들 다 깔려있고 KBS 본관 앞에 사람들이 다 죽치고 앉아있었어요. 열흘 동안 생방송이 쉬지 않고 진행됐어요. 그 이산가족을 찾느라고. 그 이산가족을 찾는 영상 잠깐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아 맞아. 닮았네. 여보세요? 예. 아 영등포에서 여보세요. 부산에서 영등포 양자로 갔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부산서 영등포에 양아들로 온 거, 제 특징이 있는 거하고. 특징이죠. 여보세요? 예. 저 왼쪽인 거 어딘가 옆구리 튄 데가 있을 텐데. 처음에 와서 이게 KBS 이거 시작할 때 접수를 딱 해놓으니까 아무 사연이 쓸 게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잡으면서 계속 찾아 헤맸어요, 그냥. 아, 형님. 저 어머님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는 1.4.5대 때 여수에서 그때가 저 선원인간 그런 게 일본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1.4.5때 좀 말이지 피난 좀 갔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마 안 나왔지 싶었네. 아니요, 전 어머니하고 난 세상에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세상은 나 혼자다. 난 이렇게 살았어요. 난. 동생이라는 분이 나오실 거예요. 나왔습니다. 보세요. 네. 나왔는데 원체 오래돼서 부산에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강원입니다. 네, 이강원 씨라고 그럽니다. 여보세요? 예. 나 이강표야, 이강표. 예? 서울에요. 집안에야 다 있는 것 같은데도 아무도 몰라요 얼굴을요. 그저 강훈아! 예. 형님 소리 한번 해보려고.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형님, 저는 진짜 이거 아직까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또 뭐 하지만. 네, 유튜브에 다 기록이 다 돼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뭘 하냐면 신원조회를 합니다.
엄마 이름 뭐야? 아빠 이름 뭐야? 너 상처 있는 거 알아? 우리 어떻게 헤어졌어? 이렇게 물어보고요. 서로 신원이 딱 확인이 됩니다. 우리 가족이야 라고 확인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딱 확인됐어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산가족을 찾았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같은 나만에 있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같이 있는지. 가족이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걸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저 방송 보면 아주 가까운 서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몰랐어요. 나는 혼자야가 아니라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고 보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모른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계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아,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너 외로워하지 마.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 4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아까 이제 부교육자, 교육자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까 막 신나게 회의하고 있는데 띠링띠링 문자가 왔어요. 4단계가 딱 선포됐어요.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는 대면으로 하지만 이후 금요일, 주일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아쉽죠? 이제 하나님은 근데 교회에 있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못 오는 상황이 돼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교회죠. 그럼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세요. 우리 집이 교회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라고 선포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